아름다운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얻은 영광은 고난을 겪지 않았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 민족과의 전쟁, 불과 의식주 고갈, 날씨의 혹독함으로 인한 상황을 그 고난 속에서 겪어 나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갈등이 있었고, 또 모세의 지도력을 향한 도전과 대적으로 인한 관계의 고난도 끝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고난이 오히려 그를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하였고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기에 저는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고난의 여정은 혹독하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면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아름다운 고난은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방 사람과 결혼한 그의 결혼관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여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자중질환을 일으켜 공동체의 단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관계의 고난입니다. 우리도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또한 대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되면 또 어떤가요? 이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고 그를 비방한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세는 관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만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지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았으며 환난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 아름답습니다. 만약 모세가 광야에서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인내로서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믿음의 열매가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고난으로 리더로서 적합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겪은 고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손흥민 축구 선수도 세계 최고의 선수로 열매 맺은 것은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표현에 의하면 그 훈련은 바로 지옥 훈련이었다. 즉 지독한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버텼기에 바로 손흥민 선수는 세계가 인정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러한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든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영광은 고난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 보면 요즘 세대 아이들은 조금만 힘이 들어도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그 더위를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난도 아닌데 고난과 맞짱뜰 야성적인 다음 세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젊어서부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탔기에 이 어른 세대 분들은 인내로서 대한민국과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다음 세대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께서도 요즘 강단에서 다음 세대를 향하는 그 부르짖음이 아마 더욱더 간절하리라고 봅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은 우울과 불안 지수가 1위이고 그 대부분 20대, 30대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훈련되고 단련되면 우울과 불안이 올 틈이 없습니다. 고난의 크기와 상관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아예 피하기보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견딜 마음의 준비부터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부부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고난, 또 상황과 환경, 관계로 인한 수많은 고난을 인내로서 우리가 잘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은 진리를 깨닫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고 모든 고난을 견디며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겪으며 그냥 승리만 거두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또 완고함과 자만심으로 살인도 그 애굽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씩 점검하며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만심도 버리게 됩니다. 발끈하는 성질도 우월감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자신이 다듬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한 것을 보면 결국 고난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진리의 길을 통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물에 모난 돌이 세월을 흘러 둥근 돌이 되듯이 광야 생활 40년은 그의 모난 성격을 탈바꿈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향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요, 모난 성격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닌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예,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모세만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덕목이 이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교사는 뭔가 다르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자로서 살았던 그의 기고만장함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허세, 자만, 위성등도 버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겸손과 순종, 충성의 옷을 입으며 아름답게 깎여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서식에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려면 철을 따라 우리는 전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기리 숲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힘들지만 아름답게 헌신하며 있습니다. 전지를 통해 불필요한 나무 가지들이 잘려나갈 때 나무는 분명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의 계절을 지나 열매의 계절이 올 때 고통을 겪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활용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고 불필요한 가지들이 다 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상의 가지도 꺾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자람도 알게 하셔서 광야 속에서 울부짖게 하시고 차츰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고난을 통한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시편 저자는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옛 모습, 옛 자아가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속적으로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형태로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고난이어도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잠든 감각을 위해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결혼관에 모세의 형제들은 즉각 질타하고 비방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동력해도 고난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갈 길이 먼데 가족인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병에 걸린 자기 가족을 위해 절박하게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고난은 인내와 성숙의 변화뿐 아니라 다른 영혼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응답하신 것도 모세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모세는 형제들과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혹 너무 견디기 힘들어 쓰러질더라도 그 고난을 잘 받아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 고통에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고통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혹독했지만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상처와 죽음과 절망, 어둠의 허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아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묶임으로 인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의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더 주님을 찾으라 하시고 붙들라 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사들과 그 세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깊이 살고 제자로 살고 싶은 결단을 하게 되는 방학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윈트경이라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유대인 소년 669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니콜라스 나이는 30대였습니다. 체코의 유대인 소녀들이 무작위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전 재산을 바쳐서 어린이들을 버스와 기차와 배, 비행기로 영국으로 실어 날랐고 영국인 가장의 입양아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소비하게 되면 기금을 모아서 계속해서 체코의 유대인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그 길은 실로 험난했고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각오하며 그 길을 그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669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평생 가슴에 묻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50년이 지났어야 니콜라스 아내에 의해 그 아이들을 살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출받은 아이들이 60세 전후가 되어서 자신의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윈턴경에게 모였습니다. 윈턴경은 수백 명, 수천 명에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2015년 106세로 죽기 직전까지 자신에 의해 구출받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감사 편지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각오한 고난이 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선한 일에 고난을 자처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난은 내 영혼만 유익되고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고통은 영혼을 살리고 나의 고난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워도 고난을 통해 깨닫고 이런저런 핑계와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자처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세우는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훈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에만 함몰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살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행여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해 살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열매를 꽃을 피울 때 그 고난은 아름답게 됩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성숙의 꽃을 이루기 위해 고난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도 살리기에 되는 아름다운 그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어제 목사님께서 오전과 오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훈련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오직 기도와 찬송을 통해 잘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아름다운 고난이 하나님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그 과정을 통한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고난을 잘 다루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그릇이 클수록 깨닫는 것도 더 크고 새로워지는 것도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고난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아름다운 고난, 하나님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또 한 주를 살아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묶어진, 하나님 우리 속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경하는,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싸움이 하나님 내 마음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오늘 어제부터 시작된 바울 수련회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 바울 청년들,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이 젊을 때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바울 청년들, 오늘 진행 가운데에 또 목회자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새 힘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